히브리어를 사실은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면 또 다 해요.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지금 통화하시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토를 다 달아는 책이 있었어요. 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아가서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설교하는 어쨌든 아가서 안에 깊은 비밀과 그리고 깊은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교인들보다 히브리어 기초를 배우고 히브리어로 나가서는 다른 성경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제 권사님한테 간증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간증과 함께 깨달음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저희도 아까 신명기서 32장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시고 3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 땅은 내 입에 말하리. 여러분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게 노래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좀 설명도 해주셨어요. 아가서도 노래들 중에 노래, 송.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뭘 묵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노래를 거의 다 외웠어요. 저는 이거 읽기도 힘든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아이들이 3살부터 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우리 박벽 권사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사실 저는 마태복음 5장 못 외워요. 근데 내가 왜 못 외웠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울 수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애들도 다 외우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다 어린 시절에 이거를 노래처럼 부를 수 있도록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누가 남겼냐? 모세가 남깁니다. 모세가 남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 토라를 써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 이 모세의 노래를 남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아리랑 그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거 잊어버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닐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 백성이 나중에 살이 찌고 배가 부르고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되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걸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그거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다 알았어.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이 천당인 줄 알고 와서 살았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천당은 천당인데 그런데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광야 아닙니까? 집세만 해도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도 좋지만 우리도 부른 노래가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면 맨 위에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럼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지금 여기 사는 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예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이 여기 안 나오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여수른이 이스라엘의 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그때 교만하게 돼서 누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목사님도 교만해질 수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언제 그렇게 되냐면 잘 살게 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우게 될 때, 명예를 얻게 될 때, 권력을 얻게 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나가 나오고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세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로. 근데 때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교만함은 들리지 않는데 겸손함은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노래, 기쁜 노래가 결코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굶주릴 것이고
안에는 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포가 있을 것이다. 밖에는 공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또 받기 전에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자신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기에 유명한 선교관 찰스 스펄전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나열했어요. 여러분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도 왔다 갔다 해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애통하지 못하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내 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치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였어요? 자기 죄를 놓고 눈물 흘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게 누구 탓일까? 남의 탓이.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스펄전이 말했어요. 자기 비판을 못하게 해. 내 탓이야. 따라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런데 마귀는 내 탓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도록 유혹을 해. 나는 의롭다. 상대방은 의롭지 않다. 잘못이 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이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부 사이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마귀 말만 듣고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아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마귀가 하는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일이 모두 당신 탓이야.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돌리지 마라. 남편들은 부인 탓이라고 돌리지 마라.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해서 양심의 가책도 오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내 탓이요.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 보니까 어느 남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큰 수술하게 생겼어요. 생사를 오고가는 엄청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요청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오셔서 저 위해서 뭐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시죠. 기도를 다 마친 뒤에 이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번 수술대 위해서 살려만 주시면 내 삶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듯이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족과 며칠 지나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나 봤더니 숨겨둔 애인을 만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화가 이 사람이 수술 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찾고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는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며칠 지내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숨겨둔 애인을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글을 읽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그 오물 속에 뒹구는 것처럼 성도들은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돌이킴,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겠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온중한 책망을 우리가 멸시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신 후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그 학대한 민족들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때리시나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지만 치료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한때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셨으나 이제 싸매주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며 비잔틴 제국, 페르시아, 아랍,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 요르단 등 10여 개국 이상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이제 잿더미로 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가 섭리적 고난 속에서 고통을 비록 당했지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와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살던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전에 거기 모기가 창궐했어요. 모기가 많으면 말라리아도 이제 창궐하잖아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지금 돌아오고 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강수량이 2.5배나 늘었고 기후도 변화돼서 전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회복되는 후에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나무도 쑥쑥 잘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고 그 땅과 그 백성을 속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그 마지막 절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32장 마지막 절에 나온 43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내족들에게 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땅과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땅도 고치신대. 그래서 그 땅에서 지금 얼마나 농사가 잘 그리고 그 땅 백성을 속죄하시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피로 속죄하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는 거야. 저는 이 속죄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적에만 회개하지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들으셨죠? 거기는 껄껄껄껄 하는데 왜 껄껄껄껄 하죠? 후회하는 거야. 또 때문에 하는 거야. 뭐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고 여기에 와서 너 때문이야. 계속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교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샬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질 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래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음성을 이 모세의 노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엄청난 징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돌아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경성하면서 바로 서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는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뒤에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